40장부터 66장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 39장까지 중에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패퇴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 36장 앞부분 1장부터 3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에 대해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되죠. 열방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구원시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멸망할 거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열방들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지금은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도 시온도 멸망하겠지만 돌이킬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5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사야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그 아수르의 그 멸망, 아수르의 그 공격 속에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가장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가장 강력해도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 손으로 붙잡으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자기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교만하게 행하죠. 그것 때문에 내 몸에서 환관이 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멸망할 예언들이 39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9장 끝에는 결국 멸망을 얘기하는데, 40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40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앞에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가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결국 구원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49장부터 5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또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 영원한 미래, 우주적 구원, 뭐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40장부터 66장까지 분량은 많은데, 사실은 앞에 그 암울하고 멸망의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막 힘이 나실 겁니다. 밑줄 막 그어가면서 너무 신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할 테니까 기대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66장까지 내용을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예언에는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회복될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 예언이 690년 가량에 선포되는 예언으로 봤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540년경이면 거의 150년 앞당겨진 예언이죠.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대략 한 690년, 700년 이후에 이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중적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구원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이사야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중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40장부터 66장을 보면서 좀 주제로 삼아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막 몰아붙이시지만 멸망이 아니고 회복이다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너 지금 이놈의 자식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릴 거야 라고 뭐 호적을 팔 거야 뭐 이렇게 뭐 갖은 악담을 하고 매를 들고 해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리 분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 같죠?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면, 우상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눈에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봐야 하는 개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의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토기장이의 토기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됩니다. 우리는 토기와 흙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무엇을 만든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인정하고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나 여호와다. 내가 하였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니까 그 개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주권자지라는 개념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만의 구원, 남유다만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원, 온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개념, 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오늘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앞부분 조금 살펴보면 40장에 보면 위로하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고 난 다음 바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해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바로 이렇게 끝이 왔다. 메시아가 온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이라고 보는 풀과 꽃,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것은 곧 마르고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40장 12절부터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세상에 무엇과 하나님을 비교하겠느냐? 25절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이가 이 세상에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음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세상이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꽃은 시드고 푸른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41장으로 넘어가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죠.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소송해라 진술해봐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상은 바람과 같고 공허하다. 너희들 나만 앙망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2장에 가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는 어떤 분이냐면 43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한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인 것 같아요. 18절을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못 듣는 자, 맹인, 못 보는 자 이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이 진노와 전쟁을 쏟아부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에게 쏟아버린다. 하나님 불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에 무지몽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전쟁을 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 마치 상한 갈대를 다 꺾어버린 것 같은 그런 진노와 전쟁을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4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을 진노, 전쟁 가운데 던져버리겠지만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그 백성들을, 그 답답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말씀을 그 이후에 주시는데 애굽에서 구원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이 바벨론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느냐? 너희는 그저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저 리액션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실 거니까 너희는 나를 앙망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 앙망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답답한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를 도말하지 않겠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기억나게 하라.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혹시 너희가 기억나게 하라는 건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뭐 혹시 나에게 너의 의로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너 의로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할 만한 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4장으로 넘어가서 들어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새 영을,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허탄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나무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아무 짜리 쓸모없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빌고 있는 그 허탄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것에 넘어지지 말라. 그리고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우상 앞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26절 하반절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라고 회복을 선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고레스가 등장하거든요.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또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앞부분에 이러한 위로하라고 시작하였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먹고 눈먼 장님이고 귀머거리 같은 자,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앙망하고 믿고 걸어가면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이다. 뒤에 읽으시면서는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죠. 우리가 좀 잘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 그런 이 본문 내용이고요. 그리고 55장에는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뭐 그런 말씀이고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그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모든 열방이 너에게 모일 것이다. 61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레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뛰어노는 그런 사건이고요. 66장에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시체들은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네, 와, 네. 이 긴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마무리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또 다음 주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좀 저는 좀 더 쉽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읽었으면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은 너무 선물 같은 본문들이니까 열심히 읽으십시다. 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다. 샬롬.